민수기 14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조각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형 여인을 조각으로 만들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 완성된 조각품을 보고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랑하게 되고요, 또 심취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보내주요. 그래서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피그말리온은 사람의 된 자기의 조각품 아름다운 여인에게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참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상담학 이야기할 때 제가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맞아요? 피그말리온 효과 알고 계시죠? 제가 좀 틀리더라도 모른 척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하면 잘 풀리고, 일이 안 풀릴 것 같다라고 하면 안 풀린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행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목으로 한 2년 있었는데요, 맞는 이론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또 그 선생님의 열정에 따라서 그 반 분위기가요 확 달라요. 들어가 보면 정말로.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과 기대와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학생들에게 쥐를 통해서 미로 찾기 실험을 했어요. 한 부류는 아주, 전화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하고요, 아끼면서 이 쥐들을 잘 보살폈던 집단이 하나 있었고, 한 집단은 그냥 먹이만 주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 두 집단에서 사육되어진 이 짐승들을, 이 쥐들이 미로 찾기를 했는데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쥐들은 미로 찾기에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 나오는 겁니다.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오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그는 발견했습니다. 로젠탈은 쥐에 거는 기대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태어난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에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루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그 행복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다 안 이루어준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고요, 더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요. 반면에 어떤 인생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다 당하고 살아요.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한평생 흙수저로 태어난 것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인들 문제 없고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요, 그들의 삶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살아보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해서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어귀에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탈출할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홍해 갈라질 때 메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홍해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 한 바가지라도 퍼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 어귀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이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도 됐어요. 그런데 또 그들의 호기심과 꼬인 성품이 되살아나죠. 정탐꾼 보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늘 불평했던 대로 광야가 그들의 묻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묻으려고 데려왔느냐라고 했던 그 말들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정해 봅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만데, 그 고생하면서 모든 것 터져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듣고 되돌아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입조심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그들은 그만 절망하고 맙니다.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 중 긍정적인 사람들 2, 부정적인 사람들 10.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지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차지할 수 없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랍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부정적인 말은요, 이렇게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해요. 엉뚱한 결정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말 옳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믿음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나를 살려요.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포도 한 송이를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모두 똑같이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과 신장과 용모와 요새를 바라보게 됩니다. 외적인 환경을 봅니다. 그들 앞에 자신들이 메뚜기 같답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 들어가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뉴버그와 마크 로버트 월드먼의 왜 생각처럼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저자인 뉴버그는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의 신경과 의사이자 제퍼슨 미르나 브라인드 통합의료센터의 연구소장이었어요. 뉴버그는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뇌의 전두엽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두엽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고차원적인 뇌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주의력과 사고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향상된답니다. 자제력이 발휘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죽을 만큼 태형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요, 성 밖에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를요, 신이라 하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칭호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감사가 되고 또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디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마인드가 여러분들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고백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의 근거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울처럼 나는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치십시오. 그 생각과 고백이 나를 살리고 형통케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롭던 동물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어서 병사들을 인솔했죠. 부지휘관은 여우였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자원을 해서요 전쟁에 참여했죠. 부지휘관이었던 여우가 동물들을 바라보고 한숨을 짓네요. 야, 코끼리 너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들키기 쉬우니 필요 없고, 당나귀 너는 참 멍청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토끼 너는 겁이 많아서 데리고 나가봐서 짐만 될 거다. 개미 너는 무슨 힘이 있다고 전쟁을 하겠느냐. 한숨을 쉽니다. 여우 이야기를 듣던 사자가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쓰면 되고,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코끼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나누는 데 쓸 것이고, 개미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게릴라 작전에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적재적소. 어떤 일을 맡기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것도 능력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일에 대한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긍정의 마인드예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것을 맡겨놓는다고 한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은 16살 때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말은 16,000개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이것을요 매일매일 한번 따져봤어요. 하루 평균 29.6 거의 30개죠.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2.7개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요. 3개 정도 들어요. 목사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아마 이 데이터가 맞을걸요. 30대 3 정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하고 또 듣곤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신 끝에요 그들이 말하고 원망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까지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가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때 똑같이 원망함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쩜 그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지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모세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긍정의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살리는 씨앗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괴롭히는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면 방송실 고칠병이 되지요. 연약하고 작은 마음심에 굳건하고 당당한 신념의 막대기 하나 꽂으면 반드시 필자가 될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저. 시도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짓누르는 이 빚에 점 하나 찍어보면 앞날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서 없다 생각되는 인생이라도요, 띄어쓰기 한 자만 하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우리는요, 세상이 갖지 아니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랍니다. 그 능력으로 8월 한 달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